사무엘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이제 조만간 끝이 나겠죠. 성경은 한 시대의 마지막, 또 한 개인 인생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지혜와 큰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세월,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이 좀 무르익어 가고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 새로워져 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참 귀하고 꼭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기대는 조금 성격이 다른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얻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의 전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변화, 열매, 완성, 그것 말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도록 일깨우시고 또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인 24장에도 다윗의 생애, 그리고 사무엘서 전체의 기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장면으로 그 끝을 장식하는 대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다윗의 큰 실패와 아픔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기록해 주고 계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수 있겠죠? 진노하심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래 다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더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떠함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진노하심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만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악이 편만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주의를 기울여서 본문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역사에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로 치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시죠.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방법,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말씀하심으로 개입하시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돌이키도록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많이 보았던 것처럼 전쟁과 같은 재앙, 혹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징계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올 만한 자극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인지 보이십니까 혹시? 한글 번역 이 표현들 안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 만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아까 말씀으로 개입하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깨우칠 메시지도 거두십니다. 이스라엘이
아파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징계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죠?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또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 하는 이 표현들이 진짜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격동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하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죄인 줄 압니다. 잘못된 건 줄 아는데 유혹이 크고 상황에 휩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무릅쓰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잘못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죠.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네. 하나님이 치시지 않네. 그리고 회개를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합니다. 다시 들여다봤을 때 여전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죄를 짓습니다. 회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한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나 제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에 이르게 됩니까? 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고 행동을 실행에 옮겼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는 마음도 서서히 무뎌지게 되지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꼭 이런 이유만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죄의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허물어져 있어요. 교회도 성도들도 심지어 목회자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지만 없는 척 아닌 척 경험을 근거로 말합니다. 해봤는데 괜찮더라. 또는 우리의 편의와 유익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성경이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벌 내리신 적 없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살게 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 안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며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아무런 외적인 제재를 우리에게 가하지 아니하시는 것, 괜찮아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감찰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보시고 우리의 허물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또다른 방법일 뿐이지요.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 말씀합니다. 재앙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시련을 주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심이, 아무 일 안 일어남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눈치채고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고 내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닐 수 있음을 늘 주의를 해야 하지요. 성숙한 신앙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의미를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징계가 있어야만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지요. 성숙한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지요. 말씀을 따라 평온할지라도 아무 일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스스로를 세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행에 옮깁니다. 이 인구조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또 요압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인구조사 해봐야 그 숫자는 얼마가 나오든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요압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필요한 만큼 백성의 숫자든 무기든 싸움의 승리든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100배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100배나 더하게 하시는 일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군사를 안 주시면 기적을 주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에브라임 수풀에서의 싸움.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던, 무슨 방법을 쓰셔서라도 필요한 것은 주시고 만드십니다. 정말 그렇죠? 다윗의 한 생 전체가 그랬습니다. 심지어 다윗 당사자가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신하인 요압도 알 만큼 다윗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그 시선을 완전히 놓쳤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의 마음도, 다윗의 생각도, 다윗의 감정도 과연 이 백성의 숫자가 얼마일까?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 여기에 온통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 그 인생의 막바지에 왕으로서의 치리 기간이 다다라오는
이 후반부에 백성의 군사의 숫자를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명예욕을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안 해도 다윗이 처음 왕 될 때의 백성의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세봐도 너무 보여요. 많아진 게, 강해진 게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숫자로 세서 진짜로 얼마만큼 늘었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쾌감을 얻고 싶은 마음이지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항주 목사라는 그 이름 밑에 광안제일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몇 년 만에 몇 배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런 마음 없고 그런 거 꿈꾸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 제 속에도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증상과 징후들이 제 삶에 일어나는 걸 보니 그 욕심이 내 안에도 있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당연히 숫자도 늘어납니다.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내 이름을 넣고 싶은 거죠. 내 명예로, 내 이름과 함께 내 자랑으로, 내 영광으로 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악한 것이지요. 우리 바로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죠. 다윗,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사람을 왕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고 왕으로 서도록 길을 여시고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손을 가르쳐 왕 되게 하신 것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작품인 거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23장 4절 말씀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것도 우리 같이 묵상했었잖아요. 돋는 해가 아니고 지는 해인 그 노년의 다윗을 향하여 돋는 해의 아침 같다고 여겨주셨는데 이세의 아들일 뿐이었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손수 빚어주셔서 왕 되게 하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시고 그 생이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다른 소망을 주시면서 너는 다시 땅에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목소리로 다윗을 만져주시잖아요. 그분의 목소리로 다윗을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직접 그 작은 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라는 게 악한지 그걸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감격 안에 젖어 있었던지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안 높여도 때가 되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스스로 자랑 안 해도, 내 이름 안 알려도 때가 되면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나의 지금의 이 빈 마음, 이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 이 헛헛한 마음을 이 땅의 것들로 당장 채워놓지 않아도 큰일 안 납니다. 괜찮으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읊조리면서 입으로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한 90%는 이미 암송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한 다음에 그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회복한다면 이 시편 131편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성경 900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900쪽.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31편입니다. 다 찾으셨죠? 1, 2,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왕인데 자기 자신을 젖된 아이에 비유하며 빗대어서 묵상하고 찬송합니다. 젖을 땐 이제 젖 그만 먹고 이유식 먹어야 될 때가 되어서 젖을 뗄 때 아이도 엄마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 젖을 떼는 과정에서의 힘겨움과 어려움과 떼쓰는 마음들을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도, 엄마 젖이 가까이에 있어도 떼쓰는 마음이나 엄마 젖을 찾는 마음이나 울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평온함으로, 고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욕심에 휘둘렸던 마음, 조급함과 염려함에 쫓기던 마음, 이런저런 삶의 상황과 여건과 주변 사람들의 말, 관계 안에 일어난 갈등, 오만 것들로 인하여 격동하는 우리의 수많은 마음의 복잡한 순간들을 다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평온하고 고요한 심령을 회복한 내면으로 머무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중심, 외모 대신에 보시는 중심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또 이 시편으로 찬송하고 노래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왕의 책무, 책임감, 왕의 지위, 왕의 명예, 권세, 왕이 누릴 수 있는 탐욕, 이 모든 왕됨으로 말미암아 지워졌던 모든 것을 다 옷 벗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교만과 오만함에 빠집니까? 감당할 수도 없는데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해보겠다고 억지로 힘을 쓰고 있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런 일들에 힘을 씁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품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는 그 자리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이 영혼의 고요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 잘 못한다, 기도 많이 못한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기도할 말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이 시편 131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1번부터 100번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말하고 기도 끝내지 말고, 내가 힘쓰던 모든 힘 다 빼고 엄마 품에 젖을 떼고 이제는 평온함을 회복한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머물며 그분으로 인하여 누리는 안식과 만족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저부터 하나님 대면한 자의 깊은 고요와 평온을 소유한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